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은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영육의 건강, 또 죄 사함 받은 권세와 은혜를 더하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누리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내일 행할 일들을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도 얼마나 큰 영적인 권세인지를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걸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가족들, 후대들, 또 성도들, 이웃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건축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번 주도 그렇게 1층의 공사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멘트도 붓고 콘크리트도 붓고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또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 현장의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님 만나며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 앞에 맡기며 구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엎드리고 있는 건축 PF의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 일반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시행하오니 선하게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여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점들로 지혜들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선하게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참 권세는 죄 없으신 분과 용서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의 그런 강의들을 듣고 있으면 참 귀한 것들을 많이 얻을 때가 있는데 이런 지혜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면서 해와 달이 나중에 창조됐는데 어떻게 빛이 먼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제는 빛이 해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빛이라는 것이 단지 밝음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빛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이며 사실은 온 생명의 어떤 그런 능을 공급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죠. 그 빛이 먼저 있어야만 사실은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태양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 속에서 빛과 어둠이 무언지를 정의할 때 그 빛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너지원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밝음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뭐 생명력도 있고 뭐 식물과 사람을 생장시키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럼 어둠의 정의가 뭐냐? 그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참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빛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자체가 창조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지점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둠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묵상해 보신다면 진짜 권세는 누가 빛을 경험했느냐의 영역이에요. 진짜 권세는 빛을 발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빛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어디서부터 찾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진짜 소외된 자처럼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셨구나. 굉장히 예수님을 연약한 듯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나 그리고
빌라도라든가 나중에 또 말씀에서 더 살펴보게 될 헤롯이라든가 여러 무리들이 더 권세자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인사이더는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왜 이렇게 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환당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사함을 받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받을 정말 또 다른 이제 빛을 경험한 인사이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순환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 제가 거기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인용하면서 동그라미를 좀 쳐놨죠. 세상 사람들이 인사이더 같이 보이는 장면들이에요. 무리가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결국은 헤롯에게 또한 보냅니다. 누가 보낼 수 있고 다시 환송할 수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신 것 같은 연약한 을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묵상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있음을 보일 때 되게 기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승진하면 기뻐하죠. 조금 더 권을 얻었으니까. 조금 더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여기면 기뻐하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성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주도성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혹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도 참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주도성 갖고 계신 분, 정말 모든 만물과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세마려 하지를 않죠. 그것이 사람의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끌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되게 기뻐한다고 8절이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기도 본인이 지금 주도성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에게 진리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니고데모의 관점으로서의 기뻐함이 아닌 거죠. 자신이 쥐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권세를 이용하면서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무슨 서커스단 보듯이 지금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절, 12절 아주 누가는 중요한 한 문장을 남겨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말 그대로가 아닌 약간 비꼬은 문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우리 오늘부터 화해해. 그래 친구야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그렇게 보일 만큼 행적을 행했다라는 어떤 그런 반어적 표현이죠.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12절은 되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도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이 나올 만큼 당시에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권세를 가진 것을 모두가 흐뭇해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숨은 의도를 누가가 밝히고자 사실 이 12절을 기록해 놓은 것인 것을 밝혀드릴게요. 주도권은 여러 사람들이 쥐고 있고 예수님은 주도권을 잃은 듯 보이나 한 가지를 누가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도성 가진 듯 보이나 죄인들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빌라도와 헤롯이
어떻게 해서 원수지간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상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서로에게 넘긴 그 유월절 준비일 당일에는 서로 협조했음을 말씀하고는 있는 거죠. 추론컨대 이런 본문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 2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들의 일은 헤롯이 관할한 것이 당대의 그런 관례였어요. 헤롯이 그쪽 지방에 통치하는 분봉왕이기 때문이죠. 그 헤롯이 누구신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런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행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지점들도 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이 오늘 어떤 성경 연구의 본질은 아니죠.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왜 넘겨 주었을까? 그래, 저도 여러 주석들을 어제 봐보니까 헤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빌라도의 배려다라고 결론 내린 주석가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정리를 딱 이제 내린 그런 지도자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1,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그 고발한 주체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고소장을 들이민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고발이 너무 억지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여러분 이 추상적인 고발을 어떻게 여러분이 심판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주장이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빌라도는 그 당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였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사내들인 공의회 소수의 주장인 것과 자신들의 인지도를 빼앗긴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 설교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따져보면 분명히 예수님 세금 낸 기록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금을 냈던 당대 그렇게 지도하시고 본인도 다 그 베들레헴에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그런 호적 신고하고 다 출산 기록이 다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분도 세금을 냈던 기록은 찾을 수도 있고 이것은 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실 진짜 사내들인 공의회가 물고 늘어지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죄명인 것이죠. 가장 로마 황제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발의 내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고 하니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신 또한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제 정치적 압박도 가하는 그런 죄명인 거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면한 후에 그분에게서 죄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주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겨냥한 주장인지 아닌지의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풀어드릴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가장 먼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 반란의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왕권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나는 그 황제를 무시한다.
그를 내가 없애려 한다라고 했던 수많은 소위 조금 뒤 등장할 바라바 같은 그런 반역이 아니라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왕권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인 현실 정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빌라도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권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항의 의미가 아니라 반역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니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께서 로마 황제와의 어떤 왕권을 다툰다고요?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 또 그 충실히 다 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것을 아시면서 세금 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에요. 그분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로마 황제도 있음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적어놨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와 저희 그 밑에 두 아이들이 놀이할 때 아빠하고 엄마 하던데요. 나 오늘 아빠 할게. 그러면 내가 일로 와. 누가 나를 대항해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대항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현재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로마 황제의 자리 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심중까지는 몰라도 느낄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빌라도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유대인을 향한 왕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빌라도 입장에서만큼은 이해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황제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왕권을 말하고 있구나. 이를 두고 세상 정치적 개념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한 죄인으로 만들어 죽게 하려는 사내들인 공예의 그런 의도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 이성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4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빌라도가 보아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꾼들 또 선동하는 백성들이 소동을 하니까 그를 두려워했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잠깐 역사 공부하고 가시죠. 배우면 득은 됩니다. 자, 예수님 탄생 시기에 만 2세 이하의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가 BC 4년에 죽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정으로서는 예수님이 AD 0년, 1년에 태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BC 한 6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성탄절도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정했던 날짜고 원래로 추정컨대 5월경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언젠가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드릴게요. 상당히 성경적이고 근거가 있는 그런 이유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서 세 아들에게 영토가 분배가 돼요. 사마리아 여인 말다게의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있고요. 그 사람이 유대 지방 사마리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라고도 불리는 안디바가 사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지방을 차지했던 아켈라오 그 첫째 아들이죠. 굉장히 향락적이고 사치했으며 그리고 아주 잔인한 포갑 정치를 했었죠.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도 이런 아켈라오의 포갑을 또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길러내기에 어렵지 않은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해도 봅니다. 폭도들을 지지했다. 또 제사장을 파면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리석은 행보와 잔혹성을 보여줬던 그런 아켈라오의 정치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면서 아켈라오를 추방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AD 6년이죠. 그래서 아켈라오가 추방을 당해요. 유대인들은 그때에 헤롯 왕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분봉왕을 또한 다시금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의 빈자리에 총독을 둡니다. 그 총독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그 중에 5대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그 첫째 아들 아켈라오의 공백 자리를 총독들이 맡고 이어가다가 5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옆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간에 그런 무언의 경쟁과 정치적 세력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추론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 사역에 종종 등장하는 그 헤롯은 예수님 그 탄생 시점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디베리오를 기리기 위해서 유명한 도시 디베라를 건설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엇이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그 사람이 유대인 신자여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왜 정치인들이 불교도 방문하고 카톨릭도 방문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당시 와 있었어요. 그 총독과 또 유대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도 만나면서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존중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보면서 이 죄가 없는 애매한 상황에 당황하여서 빌라도는 헤롯 안디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를 그렇게 보냈느냐? 누가의 본질은 그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러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겠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헤롯에게 끌려가셔서도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는 헤롯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어떤 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 말로 또 예수님의 거짓 죄들을 막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고 저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오히려 그 정도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단지 헤롯은 그의 죄를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 이 초반부의 말씀은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정치가들에게 권력이 있는 듯 보이나 진짜 권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인들의 명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듯 보이시나 주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의로운 아들, 딸 된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순환을 감당하고 계신 진정한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수많은 당대 권세자들이 예수님 죄인이라고 고발하려 했으나 결국 그들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스스로 지었음을 스스로 자증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정말 고백하고자 했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참 권세는 죄 없으신 분과 용서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누군가를 컨트롤할 권세가 있고 없음에 너무 기뻐하거나 우울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안에 질서가 없어서 가지고 니들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너무 혈안이 되어 계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권세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거룩한 의미를 깨달읍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는 시인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도 경험하지 못했고 헤롯도 수많은 이 현대의 권세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거기 있습니다. 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권세자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권세잖아요. 빛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권세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전도의 자리는 항상 아웃사이더의 자리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이? 알았어이? 잔말 말고 믿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또 선물도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평안하실 그런 마음을 지켜가면서 또한 우리도 아웃사이더의 모습을 갖지만 진정한 인사이더가 돼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권세는 이 땅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의로우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었는가에 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 얻었으니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받고서 다시 421장을 한번 보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거 진짜 권세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어떤 권세자도 이것을 스스로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진정한 권세를 얻게 하신 예수님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뜨겁게 부르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가의 유무가 아니라 누가 죄 없으신 분을 만나 죄 사함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쳤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흘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행보도 이 은혜를 쫓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이 을 같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며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 권세를 받은 당대의 사람들 같이 보이는 빌라도와 헤롯과 사내들인 공의의 그런 행포가 권세인 듯 보이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으며 그분의 오늘의 이 겸손의 행보가 우리에게 또한 그 왕권의 은혜를 흘리시려는 겸손한 순환 받으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빛을 보았으니 어둠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로운 아들이 되며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권세를 얻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따르느냐 아닌가,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도, 그런 가정에서의 혹은 일터에서의 그런 나에 대한 판단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또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빛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영적 권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분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